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첫째 주 또 성찬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한번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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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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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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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눈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계속해서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될 줄을 모를까. 시련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겠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달을 맞아서 그 지난 손길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그날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귀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2022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이제 11월을 맞아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감사의 달을 맞아서 하나 우리의 심령 깊이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어 마시며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남은 생에 또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또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제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하고 또 더욱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수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못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모든 인류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믿음의 형제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건강한 육신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여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벌써 11월이 되어 가을의 추수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땀과 정성이 가득했던 벌판이 추수가 끝나가며 빈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빈들은 내년 봄에 또다시 농부들의 수고로 곡식들이 심어져 오곡이 또다시 자랄 것입니다. 농부들은 가을이 오면 곳간마다 소출이 풍성한데 우리들은 이 가을 얼마나 믿음의 소출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부족한 교회의 곳간도 돌아보게 하옵시고 탐욕과 불순종의 곳간에 채우지 말게 하시고 영생의 길에 뿌리며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또한 지난주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고국에서의 어려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통과 아픔이 저희들을 가슴 저려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진 역사인 줄 저희들이 알지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 현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인지하여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역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세상의 사고들을 보며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하옵시고 혹 불행에 울게 하지 마시고 비온 후에 단단해지는 돼지같이 우리 심령을 위하여 더욱 기도에 정진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음의 복음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실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의 영육을 위해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모두 영생의 길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8면 전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2월을 맞아서 이제 감사의 달이라고 하죠. 예, 주일 또 이렇게 성찬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늘 주님 안에서 건강 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후자위에 또 계신 분에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로 기억되어지고 또 지켜지고 있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하고 비록 힘들었고 또 고난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고요. 또 보호하심이 있었고 또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인해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감사하는 것이 어떤 정해진 시간만 하는 것은 아니죠. 매일매일 매순간 감사해야 할 것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늘 감사의 달을 맞아서 같이 나누는 이야기가 있죠. 그 청교도의 신학자인 존 밀러가 하는 이야기죠.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어떻게 해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감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삶은 행복하다라는 이야기죠. 이번 감사의 달을 맞아서 정말 늘 감사가 넘쳐나고 그로 인해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도에 관한 그런 원칙, 원리를 몇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이요? 독서의 계절,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고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저는 기도의 계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을이 되면 우리가 좀 감수성이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영성 또한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가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계절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렇게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All prayer and supplication.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ll kind of prayers and requests
NIV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작고 큰 모든 영역의 문제를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뭐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그래서 기도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그 베스트셀러를 써서 아주 그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던 박종훈 집사님이라고, 그분은 뭐 평신도죠.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하루에 이제 1시간을 기도하시다가 1시간을 좀 늘려보자 그래서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루 8시간을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간증을 삼아서 책도 쓰시고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고, 또 그 간증 집회를 통해서 정말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고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분이 8시간 과연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할까? 그 내용들을 이렇게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특별히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왠지 우리가 잊고 있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그분은 기억하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번 좀 묻습니다. 정말 매일 기도하고 계신가요? 예, 저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예, 아멘, 예, 정말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지, 과연 나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조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감사할 내용도 있고요, 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도 있겠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고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이제 여기 또 연로하신 분들이 또 좀 계신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하시겠죠. 예,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건강하게 또 하루를 지내게 하옵소서. 이제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의 기도, 모두의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권사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아프지 않고 천국 가게 하소서. 이것이 매일매일의 기도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양로원 가지 않고, 양로원 가지 않고 그렇게 아프지 않고 그냥 조용히 주무시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매일매일의 기도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무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거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사실 젊은 사람들은요 지금 경제적인 아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뭐 자녀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든 그러한 시기죠. 그런데요, 우리 뉴욕에 사시는 노인분들은 별로 걱정이 없으세요. 예, 이런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별로 그렇게 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노인 아파트, 뭐 대학에서 용돈도 주시죠. 뭐 별로 걱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젊은이들은 정말 심각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를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말씀을 위해서 아무것도 기도하지 마라. 무조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기도하면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주어진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녀들과의 소통이 있으셔야 돼요. 뭐 지금 자녀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요즘엔 이 카톡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손자 손녀들도 지금 뭐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학교 가 있는 친구들은 난 내일 지금 시험 봐요. 할머니 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달라. 그리고 이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더욱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아주 우선적인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들이 떨어져 갖고서는 그냥 제대로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래서 정말 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편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잘하는 자식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주고 나한테 별로 좀 잘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알아서 하겠지. 이래서 물론 이러는 부모는 없으시겠죠.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편애하지 않고 아무리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똑같은 자식이다 생각하시고 똑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시고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선교지 여러 지금 세상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하나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난 29일이죠. 예, 정말 이태원의 그 참사를 통해서 모든 세계적으로 그러한 정말 아픔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한국의 지금 문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보수와 진보의 이 갈등의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의 교회들이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요. 좀 연로하신 분들은 지금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고 근데 젊은 분들은 또 진보 쪽에 계신 분들 늘 이렇게 티각하면서 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하죠. 어느 젊은 집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제 좀 화난 듯이 목사님은 어느 파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보수파입니까? 진보파입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넌지시 웃으시면서 저는 성령파입니다. 아멘. 저는 성경파입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또 보수이기도 하고 또 진보이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수가 바른 것은 좋은 것이죠. 진보가 바른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보수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진보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보수와 진보를 바라봐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보수를 지지하고 또 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편치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정치적인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신앙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비판하고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묻습니다. 친일파가 더 나쁩니까? 공산주의 빨갱이가 더 나쁩니까? 다 나빠요. 맞습니다. 다 나쁜 것이죠. 친일파는 친일파대로 민족과 나라를 배신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통해서 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 빨갱이 그 민족을 처단하고 아주 나쁜 운명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친일파들은 빨갱이들이 나쁘다고 합니다. 빨갱이들은 친일파들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분열시키는 정치권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친일파는 친일파대로 잘못한 것이고요. 빨갱이 빨갱이대로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되도록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정말 우리 좋은 씨앗 교회 성도님들은 뭐 보수 진보 이거를 다 떠나서 이념 사상 이런 것들로 조국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직 진리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거룩한 비판과 또 거룩한 외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 청와대가 이전했다는 이야기, 물론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왜 이전을 했을까 하는 그런 퀘스천은 계속 되죠. 영국의 조문을 왜 안 했을까? 예.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도 참사를 통해서 이제 그게 사고로 바뀌고 희생자가 사망자로 바뀌는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또 매일 조문이라는 것은 한 번 가고 마는 건데 매일 조문을 했어요. 물론 대통령으로서 희생자들을 또 위로하는 어떤 차원에서 가셨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서는 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마에 수치를 한 것을 보고 저는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마에 수치를 한다는 것은 예전에 어렸을 때 아기들이 일찍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내려간다고 그래갖고서는 수치를 해서 귀신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를 하고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얘기가 그 청공스님인가 그분이 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마 대통령이 그랬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은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 최순실이라는 그 분의 어떤 잘못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탄핵까지 당하셨는데 난 윤 대통령이 또 그러한 모습으로 어떤 그 무속 신앙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조국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목사로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조국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디아스포라스 무속신앙에 대한 그런 모습에 의해서 나라가 치유되고 또 잘못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 정말 공정과 상식과 자유가 있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의 모습이 또 회복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원 참사라고 그러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그러면 이태원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지역 영향 때문에 이제 12.9 참사라고 하죠. 9.11 테러 이렇게 하듯이 12.9 참사를 통해서 정말 안전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 자녀와 형제들을 잃은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거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그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감사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조국을 향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돌아가는 흐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히려 다 잘 모르세요. 근데 우리는 정말 디아스포라로서 우리 조국을 바라볼 때 조국이 무엇이 잘하고 있고 조국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깨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국입니다. 정말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투표 되도록이면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그 일하는 중에 어느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이거 투표일인데 누구를 찍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민주당을 찍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뉴욕은 민주당을 찍으면 그분들이 노인 복지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뽑혀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찍어야 되겠죠. 공화당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으시고요. 민주당에도 좋은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물어물어 자식들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좋은 분이 이렇게 선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 옆에 그 백인 부부가 사세요. 그러니까 이 데이케어니까는 늘 이제 노인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그분들도 노인이니까 한국 노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뭐 서로 같은 노인 입장에서 그걸 이해해주고 그러셔야 되는데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차가 그 앞으로 지나가더라도 막 욕을 하시고 그다음에 경찰도 불러서 또 경찰이 오기도 하고 늘 아주 그냥 공포에 그 앞에 이렇게 지나갈 때만 그래서 저분들이 왜 그러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왠지 아시안들을 향한 차별이 없잖아 있는 것이 아닐까. 아시안들이 와서 그냥 막 시끄럽게 해대니까 이분들은 불편한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해졌던 것 같아요. 사실 9.11 테러 일어나고 나서 얼마나 서로 간에 화합이 되고 스페니시 흑인 할 것 없이 정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었는데 미안하지만 이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완전히 나라가 분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KKK단이라는 사람들은 이건 범죄 집단이에요. 백인 우월 범죄 집단인데 이들을 두둔하고 이들을 칭찬하고 이들을 격려하는 이런 분이 트럼프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백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왜? 이 땅은 백인들의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백인들이 더 그렇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정말 차별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동성애, 뭐 물질 만능주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지금 이슬람 서원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영국은 지금 거의 이슬람 국가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미국도 조만간에 이슬람 국가들이 이슬람 그 성전들을 세우고 점점 크리스찬 국가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 미국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제가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러시아 군인이 7만 명 이상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크라이나 군인이 어느 정도 죽었나 그것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번가는 그런 숫자가 죽지 않았겠는가. 민간인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십몇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전쟁의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그 수많은 그런 영혼이 지금 그래서 정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푸틴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셔서 어떻게 손봐 주셔서 조금씩 막 분노가 치밀 때는 하나님 심판해 주셔서 이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정말 전쟁이 하루속히 그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특징을 보면요, 저들은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모이면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고요. 그리고 함께 서로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비록 작은 다락방이었지만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서로를 알아갔다는 것이죠. 그 서로의 지금 아픔이 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정말 중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은 정말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맞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역사는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갈 때
서로 어떤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과 상처를 정말 내 아픔과 내 상처로 여기고 서로 정말 같이 기도해주고 정말 중보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욱 기도에 힘쓰게 되고 그 가운데 참된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사실 같이 식사하는 게 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식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쁨이었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반찬이 한 10몇 가지가 됐었죠. 저희가 굉장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아마 제일 점심 식사를 잘하는 교회로 이렇게 또 소문났다고 그렇게 얘기까지 드렸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좀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가운데 진정한 성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 바울의 부탁과 같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조 목사님과 또 정전사님을 위해서 이 교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보다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고 잘 또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솔직하게 저는 요즘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일 목회하시면서 제일 힘드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니 뭐 30년 40년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설교를 준비하셨는데 그 뭐 설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30년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별다른 바 없습니다. 준비하는 거 똑같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은 시간 그 얘기가 제가 조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지금 설교를 했지만 요즘처럼 더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특별히 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잘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듯 작고 큰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안고 정말 그 믿음이 담겨진 이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 supplication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애원, 탄원, 간구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예전에 왜 그 어머니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군대 간 아들 또 어디 공부하러 이제 도시로 나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에 생수를 떠놓고 빌면서 기도했죠. 참 무속 신앙의 그런 한 이론이었지만 그래도 그 자녀들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마음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새벽에 정말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말 우리가 생수를 떠놓고 기도하진 않지만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됐어. 옛날에 됐어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 그리고 깨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한다는 것은 무시라는 뜻은 늘 항상 범사에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시로 늘 기도하는데 성령을 좇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을 좇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좀 더 깊이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입술을 맡기고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이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 성령께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왠지 성령이 탄식하여 가로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새벽에 기도할 때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와 연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을 받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정말 나도 모르게 그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때로는 막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간혹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셔서 지금 그분이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분의 상황을 성령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좀 더 성령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내 뜻,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조차 기도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정말 합력하여 성을 올리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없을 때에는 천국에 가면 그때 내가 이렇게 성령을 조차 따라 기도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분이 정말 어려움에서 또 힘을 얻었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을 깨워서 드려진 우리 기도가 정말 성령 안에서 간절히 주의 뜻을 좇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저 몇 가지 중요하거나 큰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일상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모든 작고 큰 기도의 내용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이죠. 건강, 경제적인 것, 자녀들, 교회, 조국, 미국 모든 선교지 등등 할 것 없이 정말 이것을 놓고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항상 범사에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참으로 이제 주님 오실 날 머지않은 때에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정말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11월을 맞아서 먼저 우리 심령 깊이 감사의 기도가 올려 퍼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닥친 그러한 일들을 인하여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 어린 기도를 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곳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체험을 갖고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뚜벅뚜벅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81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성찬위원 앞에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또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예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친히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공포하셨죠. 우리 또한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공포하는 그런 예식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 예식이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한 희생이 어떠했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또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 또한 그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십자가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식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증인의 또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또 회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룩한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그 피, 또 찢기신 그 몸, 다시 한번 우리가 먹고 마심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깊이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기꺼이 우리 또한 남은 생에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우리 떡과 잔을 드시기를 바라고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분병 또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절 다시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주님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우리 떡과 잔을 드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우리 남은 생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함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찬을 통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더욱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48장 1절 찬양 드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예,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거듭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또 예전에도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함께 격려해 주셨는데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강문자 집사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셨으면 했는데 조금 몸이 편치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은 또 하나님께 건강 주셔서 같이 예배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인도해 주셨네요. 특별히 우리 이명민 장로님 또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또 새벽 기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새벽 6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기도 제목이 조금 늘어나셨죠? 예, 아멘. 예,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들을 오늘 좀 제가 또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좀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우리는 조국을 향해서, 이 미국을 향해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1월 생일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마쳤고요. 집사님 지난 토요일 날 어제였죠? 축하를 드리고요. 예, 추수감사 주일 예배 다음 주에 저희가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도미니카의 그 선교사 예전에 저희 교회 한번 오셨었죠. 예, 그래서 조셉 선교사님 이번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의 선교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함께 또 보고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황성화 집사님 11월 28일 날 돌아가셨는데
정말 귀한 분이셨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추모하는 그런 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날씨가 이게 무슨 봄 날씨인지 아니면 초여름인지요. 가을 겨울이 깊어가는 이 날에 이게 웬 날씨인지 아무튼 요 환절기에 더 건강 또 잘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지금 감기 때문에 또 못 나오셨어요. 우리 이미자 원사님은 할렐루야 나가시 나오셨어요. 감사하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8장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몇 가지 중보의 기도를 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지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 세 가지 기도할 것은요.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역사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하루 3번 청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무릎 꿇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보살피고 좀 더 나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도 이제 또 화요일 투표를 하게 됩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되어져서 이 나라를 차별이 없고 정말 죄가 없는 그런 나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아직도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푸틴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 그 땅에 새로운 회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금 주님 앞에 부흥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합수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주님 분명히 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세상의 어떤 여파에 하나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어떤 사상과 이념에 흔들림이 없이 오직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 모든 세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백성들의 그 안위를 살피고 하나님 그 백성들을 특별히 젊은이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그 지도자들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 점점 세수가 되어지고 이슬람화되는 그러나 우리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종교도의 신앙이 부여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어떤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함께 지금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 영상을 정말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신부들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정말 다른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거듭날
주여 그 나라와 그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 다시 주님 믿음 가운데 살아계시기 부족함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치유하여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사 늘 매일매일 무시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조국을 향해, 미국을 향해, 우크라이나를 향해,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서의 남은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12구 그 참사를 통해서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가족들, 특별히 부모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의 또 민족, 조국이 되기를 거듭 간절히 원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무시로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특별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제 생각이나 그 전에 할렐루야 찬양단을 저게 꾹 쳤잖아. 예? 저는 저 짐치고 상관났어요? 변성영 씨 한장을 저게.